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던져볼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시 예수님, 네,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다닌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여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그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했지만 모두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선택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기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어떻게 그 당시에 선택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밤에 기도하셨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나온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요. 한 학교에 너무나도 잘생긴 학생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학생이 이 오빠를 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는데 비가 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비가 오니까 그냥 그 입구에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생긴 이 오빠가 너 우산 안 가져왔구나 하고, 내가 너 집에까지 우산 씌워줄게 하고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니 이 학생이요,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 친절을 베풀지? 이해할 수가 없던 거예요. 우산을 씌우고 집까지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그 흙탕물이 팍 치고 가는데, 오빠가 앞에 팍 서서 이 흙탕물을 받아 뿌리는 거예요. 예, 흙탕물을 뭐 오빠가 다 받은 거예요. 야, 오빠가 왜 이렇게 하지? 예, 예. 그래서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세탁비 하라고 좀 용돈을 주는 게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너 내일 시간 있니?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예, 오빠가 커피도 사주고, 예? 이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겁니다. 강권적인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데,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로마 정부의 수하노를 한 거거든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와 같은 그런 자. 아니, 근데 더 욕을 얻어먹은 게 뭐냐면, 세금 걷을 때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거는 얼마 정도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통, 유대의 그 전통법에 보면 이 세리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소외.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례없겠죠. 심지어 이 세리는요, 재판의 증인으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세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바리새인이 오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 말은 세리라고 하는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이런 거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이게 세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오늘 이 마태. 자, 마태는요, 세리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돈 많이 벌으니까 뭐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다고 내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돈 많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리는, 이 마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돈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 가시 같은 그런 것이 내 안에 풀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 마태에게 가슴에 있었어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발에 이 쌀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걷는데 얼마나 불편한 거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네, 살아가는데 만약에 100가지의 그런 조건이 있는데 99가지가 다 되어도 한 가지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진짜 불편한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 한 가지인 거예요. 마치 가시처럼 지금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삶에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깊숙이 지금 박혀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 마태.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뭔가 회복이 될 것 같고 뭔가 기쁨을 찾을 것 같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아마 그는 들었을 거예요. 사람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내 안에 가시와 같이 박혀있는 이 문제가 뭔가 고침받고 치유받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왜? 내가 뭔데? 오늘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갈까?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 9절.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쁜 짓 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지금도 돈을 착복하고 죄 짓고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찾아오셔서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마태에게 일어난 거예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일어나 따랐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너가 가진 것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냥 몸만 따라간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 가지고 있던, 그렇게 좋아했던 거, 이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 많았다 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또 그 서기관 같이 이들에 비해서 오늘 부자 청년은요, 가진 거 가난하게 나눠주라 할 때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한다면 오늘 이 마태는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와 같은 거예요. 서기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거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한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이 마태의 이 결단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내가 마태라면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마태는 알았어요. 따르라 할 때는 여기에 뭐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마태가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인생의 길이 되어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겠다. 내가 곧 길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내 인생에 너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해요. 진리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를 만약에 붙잡지 못하면 거짓에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거짓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면 요동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생명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생명 중요하잖아요. 네 호흡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마태가 주님,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포기하고, 아니 이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책임져 주겠다 이 말보다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직접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보여주셔요.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같은 동료 세리도 여기에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 여기에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율법 그러면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율법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 눈에 볼 때 어때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행동이. 아니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이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영적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오늘 이 마태를 감싸 안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요. 누가 마태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마태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옹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았는데 자기 개발에 대하여 탁월한 강의를 참 잘하는 김미경 강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둘째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심하게. 학교에 자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 자존감을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에서 도와준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는데 본인이 스스로 저 일본에 가서 그 음악 공부하면서 학교에,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엄마가 읽는 내용의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아들이 잘못한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죠. 괜찮아. 넌 괜찮은 아이야. 예. 엄마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본인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고 있으면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 맞나? 엄마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움에 그 힘든 사춘기 시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장해 보니 바로 이 엄마가 나에게 중요한 은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마태를 옹호하고 있어요. 왜 마태를 이렇게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겁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잘못했다고, 네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막 이야기할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돌을 던질 때, 아니야, 내 아들 내 딸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부모만은 그 자녀를 감싸주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앞장서서 마태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저녁에 피곤한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것이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아니 못마땅하게 여겨도 나는 너를 반대하지 않아, 무시하지 않아.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뻔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는 이 장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근데 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가, 누가 복음은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를 레위라고 말해요. 레위. 근데 오늘 여기에 원래 마태의 본 이름이 레위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레위 지파, 제사장 될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너를 훌륭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내 인생을 생각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아마 지어 주었을 거예요. 레위.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나는 마태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또 여기에 너는 안 될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내 손 붙잡아 주셨어요.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나를 따르라. 마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마태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남으로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 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했어요. 이 말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부르심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